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 6장부터 8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중부도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9장과 10장에는 남부지역 그리고 11장에는 북부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아이성이 진멸된 후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의해 수립된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아모리 왕들과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예루살렘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연합군을 진멸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는 이 놀라운 기적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연합군을 무찌르고 아모리의 5 왕을 죽인 여호수아는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 남쪽으로 진군합니다. 그래서 막게다와 림나, 라기스와 게셀,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드빌과 같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핵심 도시들을 비롯하여 남부 지역 전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투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가 보장된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부족 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과 치르는 전투를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부족을 진멸하시고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부족과 전투를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해서 다시 되찾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부족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부족을 발로 짓밟으실 것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들을 반드시 무찌르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 전쟁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가나안을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투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개입하시는 장면도 찾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던 예루살렘 연합군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큰 우박덩이들에 맞아 죽었는데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태양을 멈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 중에는 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만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설명들을 내놓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사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학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전 지구적으로 거의 파멸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학설보다는 보다 좀 더 신빙성 있는,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의 빛을 보통 때보다 더 오래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그대로 자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태양의 빛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조금 더 많이 비춰주셨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군이 예루살렘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구가 진짜로 자전을 멈추었냐, 아니면 지구는 계속 돌았는데 태양빛이 오래 비친 거냐, 어떤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멈춘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간구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6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후퇴하는 예루살렘 연합군을 뒤쫓아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연합군을 뒤쫓아 진멸했고 겨우 몇 사람만이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이 전쟁 이후로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가나안 연합군을 죽이시고 또 이스라엘 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까지 멈추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때부터 가나안 부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선명하고도 강력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4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4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과 직접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시면 여호수아는 가서 그 전리품만 취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가나안과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2절대로라면 가나안 부족과 전투를 벌인 것은 하나님이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다 끝난 전투에서 뒤처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실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부족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전투는 이스라엘 군이 뭔가 탁월하거나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이긴 전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을 버티거나 세상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